사랑과 희생을 선수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가전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쏟아시며 희생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 이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따라 시간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땀 흘리고 피 흘리신 사랑과 희생을 다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충성된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당하신 멸류관을 생각하며 사랑과 희생의 흔적을 본받아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처럼 겸손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그러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인내하며 사랑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순절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이 재단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예리한 수술칼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내 영혼이 깨지게 됩니다. 고쳐지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을 때에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고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회복의 영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타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공은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말씀대로 사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성숙을 지켜야 됩니다. 성숙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성장 중심이 아니라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이 목적이 될 때에 말과 행동이 따뜻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성장에만 초점을 두면은요, 누구든지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에 초점을 두면은 내 말이 따뜻해져요.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남들의 약함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숙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성결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악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지, 여러분, 이 문화들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성결에 대해서 희박해져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라. 왜요? 내가 거룩하니. 그랬는데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지고 많은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메신저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이 집안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참 묘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위기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핍.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집은 그냥 보통 집이 아니었어요. 뭡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생의 집이었다. 예.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공부하는 그런 집이었다. 그런데 이 집 남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자, 여기에 엎친 데 덮쳤어요. 뭡니까? 빚이 산더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채권자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협박을 하고 날짜를 정했어요. 어느 날까지 갚지 않으면 종으로 데려가겠다. 자,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준 것은 결국 뭘 주고 떠났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빚만 남기고 떠난 것 같지만은 이들 가운데에 믿음을 남기고 떠나간 거예요. 믿음을 남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내가 찾아갔어요. 누구를요? 선지자를,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예, 여러분, 엘리사를 왜 찾아갑니까? 지금 채권자를 찾아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아둥바둥하고 막 빌고 또 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막 어디서든지 돈을 좀 땡겨와가지고 이거 뭐 갚고 이자라도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지자를 찾아갑니까? 돈 빌리러 갔을까요? 선지자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찾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좀 채권자를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자신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찾아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미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의 대책이 기가 막혀요. 엘리사의 대책이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럽니까? 너 집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대책을 세워주는 대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고 엉뚱스럽잖아요. 뭐지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적게 말고 많이 빌리라. 여러분, 이게 그릇 빌리는 것도 쉬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쉽게 누구에게 안 빌려줘요. 자, 그런데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자, 빈 그릇 모아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빈 그릇 모아가지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집의 문제는 가난 문제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용량의 문제다는 거예요. 용량, 크기의 문제다는 거예요. 크기의 문제. 여러분, 제가 92년도에 암스테르담을 갔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란 게 낚시를 하는데 거기는 낚시 허가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cm 잡는 허가증, 5cm 잡는 허가증,
뭐 80cm 잡는 허가증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다 낚시를 갔어요. 바다 낚시를 가지고 옆에 사람이 보니까 큰 고기가 잡히니까 다 던져버리면 다 살려줍니다. 그 참 희한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큰 고기 잡으면 다 던져주고 살려줍니까? 조그만한 것만 그렇게 잡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이것을 요리할 수 있는 후라이팬이 20cm밖에 안 돼요. 2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cm 이상을 안 잡아요. 여러분, 문제는 키우면 되는 겁니다. 후라이팬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용량을 키우지 않고 뭔가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소금을 말이에요, 한 3주먹 넣어가지고 마시라 하면은 이거 누가 먹겠어요? 먹을 수 없어요. 왜요? 이걸 먹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5톤 10톤 들어가는 물탱크에 소금 3주먹 넣어가지고 먹어라, 못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용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좁고 째째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용량이 큰,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생도 부인이 문제가 생길 때에 엘리사를 찾았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면은 말할 사람을 자꾸 찾잖아요. 예?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의 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여인이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에 기름이 넘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너희 집에 있는 거 기름 한 그릇 그거 계속 부으라. 그릇이 다 될 때까지 부으라. 말도 안 되는 처방인데 여러분, 여기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은요 굉장히 엉뚱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사밧이 전투에 나갔어요. 그러면은 군사력이 막강하고 뭐 군비가 준비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찬양해라.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전투에 나가가지고 그게 답이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고 떠다 주라고 하니까 떠다 주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검을 던지고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패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더 박사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과부가 빈 그릇을 빌렸어요. 얼마간을 빌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네 그릇은 다 끌어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웃 동네까지 막 끌어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을 그릇에 계속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구하는 만큼 하나님은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빈 그릇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빌렸으면은 더 많은 것이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도요,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채워주시고요,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만큼 채워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마다 하나님은 감동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인, 대단한 거예요. 왜요? 지금 뭐 난 놀리는 거예요. 이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나 없다고 없인 얘기예요. 뭐 빌려와요? 무슨 이런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뭐라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말 계속 들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절망과 좌절과 죄악, 이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의심, 이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맞는 척하는 그 말 자꾸 들어보세요.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되는 어느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랄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는데 친밀감이 아니면 안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친밀감이 있어야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갖다 주는 건 안 친해도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빌리는 것은 안 친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이 집이 평소에 동네 사람과 관계 좋은 친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음을 열어서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기름을 얻고 선지자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빚을 갚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거 떼먹으라. 아니, 빚이 지금 이 집에 이 상상을 지금 해보면은 꽤 많았기 때문에 자식까지 데려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기름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뭐예요? 빚 갚고 남았다. 자식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됐을까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몇 방울 남고 이게 아니라 빚을 다 깎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이 집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빚 갚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죠? 나머지를 가지고 이 자식과 살아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빚 갚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일생을 책임지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자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속적인 공급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뭘요? 양을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정상을 차지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없다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습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몸은 있잖아요.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면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가 드러나고 기적이 드러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매일매일 주님은 묻습니다. 네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복을 받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우리에게 감동감화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업과 직장과 또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특별히 산불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이재민들의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